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을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가을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던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우리를 못하게 외치네 내 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우리 목소리로만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시간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것은 먼저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느끼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늘사랑 청년부 지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한 지체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2주간의 선교 주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대행 선교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몸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대행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대행 선교사님은 선교 한국에서 약 30년 이상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으로 이분은 그냥 삶 자체가 선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행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치 않은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라는 개념 저 환영을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지만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어색함 또 간극들을 이 시간에 함께 좀 좁히고 또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우리의 생을 부여받은 이런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거나 미리 알고 있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하지? 또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제가 뭐 완벽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들고 나는 또 여러분들 영어로 밀당이 되는 인생이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조금 다룰 내용들은 선교를 여러분들 이제 막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들으셨고 또 선교에 대해서 늘사랑교회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선교 이렇게 익숙한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선교가 작동하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나는 그럼 뭐 해야 되지? 선교는 그냥 헌신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조금 더 내 삶에 어떤 영역들을 좀 더 액티브하게 갈까?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각각의 부르심에 따른 적용 이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PPT를 사용할게요. PPT가 나왔나요? 네, PPT로 전환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이 선교와 세상 그리고 변화. 제가 지금 설계 3가지의 설계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네, 이게 이렇게 가나요? 네, 이게 아까는 됐는데, 네. 요거 작동이 파워포인트 아니 포인터가 작동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이 있죠. 제가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이게 작동 안 하는군요. 컴퓨터가. 네, 나왔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 아직 40년 안 사셨죠? 4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증가를 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어요? 증가했다는 분 안 계신가요? 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난 4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어떤 정도의 증가율이냐면은 인구.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평균 인구 증가율이 있거든요. 평균 인구 증가율이 뭐 2.4%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 이제 좀 오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지.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곳에 상당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조차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무슬림 지역, 이슬람권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요? 맞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맞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거는 맞는데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에서 사실 조금 더 강력한 이렇게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좀 전략적으로 좀 막고 있어요. 막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죠. 오기도 하고 또 근데 우리나라가 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또 막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긴장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먹고 살려고 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에서도 그런 무슬림 이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럽인들과 무슬림들이 좀 잘 교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개토, 각각의 삶의 그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영국 사람들 중에 그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막 자기가 이제 전사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가끔 이제 좀 한참 전이지만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주자로서 국적은 있는데 이 나라에 깊이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2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20대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가장 많은 종교, 대학생들의 종교는 기독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네, 몇 프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맞아요. 약 15% 정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면 사실 상당한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이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017년, 2015년 아니 2012년이죠. 2012년에는 18%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좋아요. 15%도 좋고 18%도 좋은데 대부분 그 그리스도인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하는 분들의 경향을 보니 현재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요라고 체크하는 가정 종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우리 원래 우리 집에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이제 체크하는 그래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실천신학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님은 가정 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러시니까 좀 그런 가정 종교화 경향은 좀 더 경계선을 넘어오신 분들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하세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2만 3천 명에서 3만 명 여기 왔다 갔다 해요. 7천 명이나 큰 차이가 있는 통계가 어디 있지? 예, 이거는 약간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2만 3천 명이라고 쳐도 2만 3천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70개국 사역을 합니다. 170개국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에 쭉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증가율 예전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요. 1년에 선교사님 증가율이 한 1600명, 막 1500명 막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적은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거는요. 일종의 저는 여기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1000명도 안 됐는데 한 2만 명, 3만 명이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역량이 어쩌면 최적치가 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현지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파송이 막 그래서 파송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 사역을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금은 한 2년간은 한국 선교회가 좀 조정기에 들어간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일은 대박이다. 엊그저께가 6.25였는데요. 6.25 71주년이었어요. 통일이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네. 아무도 모르죠. 쪽박이 될지 대박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는 일들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일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질문,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와 있고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좀 줄어들었지만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봤을 때 한국 내 외국인 거주자들은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 비율과 같다. 미국에 있는 아시아인들은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뭐 이런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미국이 한 3억 5천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5% 정도가 아시아의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비율과 같다. 5%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대체로 그 한국의 인구가 5,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조금 5,170만 원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5,120만 명 중에 약 250만 명이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의 국가를 쭉 살펴봤더니 170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선교사님들이 170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17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0만 명은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법무부에서 나오는 매번 법무부 홈페이지 가면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주로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나 우리나라 섬, 또 농촌, 도시 모든 곳에 이 외국인들이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분포도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관리망을 떠난 불법 체류자들은 또 한 5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정책에서 외국인들 또 이주자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한 최소한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가 이주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는데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여권을 들고 또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가? 지금 막 바뀌고 있는데 우리 집 옆에 막 모스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를 막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별 교류를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그런 그 증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그 질문들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안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그 강의에서 내용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죠.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되어라.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말도 하실 텐데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되어라. 성경에서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어쩌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목적이나 기본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고와 관계와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딴 사람하고 관계가 막 나빠도 무리 없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방향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는 세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할린에 저 교회를 세운 게 늘사랑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많이 확장되게 해야지.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그럼 더 크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게 선교를 하고 막 다른 사람 전도한다는 게 늘사랑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변화, 선교가 결국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것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삶이 변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열심히 나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권사님 왜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아우 저희 손자가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 예배 안 나가요. 자, 이 권사님에게 그 기도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좀 들여다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돈 버는 거, 내 스펙 쌓는 거, 또 내가 영끌해서 주식해가지고 뭐 블록체인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벤츠 사고 뭐 스포카 사고 뭐 아주 좋은 집,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을 사는 게 내 목표야.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게 옳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내가 이런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합당하게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지 않는가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이제 변화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비워서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면 그게 세상의 변화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는 것. 이 화목을 우리가 그 회복 혹은 화목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들 샬롬, 평화를 누리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져도 세상은 우리를 평화롭게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는 거냐면 이게 들어오세요. 여기 교회 괜찮아요. 우리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좋아요. 멋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고 당신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 화평은 기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샬롬을 전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자기도 그 변화의 가치를 보고 그 변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빨리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도무지 내가 경험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뭐 잘못해가지고 막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라는 본질적인 고민들을 더 깊이 좀 아주 더 깊게 우리가 지금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오지 않았나. 그게 세상의 변화의 시작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원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여기 권 목사님께서 헬라어의 권위자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히브리어부터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선교는 실로아흐라는 표현이에요. 실로아흐 되게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실로암 연못 생각나세요? 장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진흙 발라가지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해서 장님이 눈을 떴거든요. 그 실로암의 이 어원이 실로아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또 라틴어로 미시오, 또 영어로 미션, 한국말로 선교 이렇게 쭉 오거든요. 실로아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굉장히 내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오면서 한국말로 혹은 한자로 표현하니까 타자화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그냥 내가 존재론적으로 그 선교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적질한다고 하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좀 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면서 우리가 실로아흐를 회복한다는 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눈에 한번 보세요. 실로아흐.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다른 어떤 개념적인 거 막 얘기를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 우리가 선교를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걸 나를 이곳에 보냈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게 뭐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뭐 삶을 무조건 잘 살기만 해서 잘 살기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가? 또 나는 왜 이 일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계속 답을 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딱 내가 여기에 보내시면 이게 답이 하나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생각 살아갈 때마다 늘 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또 내가 만나는 이 환경, 이 안에서 내가 어떤 보내심의 요소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선교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어떤 겁니까? 가서 내가 열심히 단기 선교를 하는 것, 뭔가 이렇게 막 워십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행위적인 요소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코끼리의 꼬리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의 그 뭐 다리 정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모든 코끼리를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형태를 있지만 코끼리라는 그 실로 아흐, 이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그 교회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각자의 로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각자의 로컬에서 또 각자 갖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삶의 단위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총체적인 선교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선교의 영웅들이 쭉 있어요. 영웅들이 막 있고요. 영웅들이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안선 선교 시대를 열었대. 이 사람이 내륙 선교 시대를 열었대. 이 사람이 미전도 종족 시대를 열었대. 뭐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21세기는 이 시대 1800년대부터 지내왔던 많은 선교적인 변화의 곡선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은 선교하면요 되게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냥 여기서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그 일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교회를 깨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고요. 대부분 아주 그중에 소수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같이 동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배 타고 가는 것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을 타고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나라에 다 도착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려가는 그러한 충돌 과정도 있고요. 새로운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주 그 일들이 재미있는데 괜찮네. 이게 내가 평소에 고민하던 거였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라떼 싫어하잖아요. 그죠? 라떼 이즈 홀스. 뭐 이런 말도 막 있는데, 라떼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라떼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길을 열어가야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가야 되는 역사의 어떤 무게를 지금 느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길이 막 달라집니다. 이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이 일에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교한국에서 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이해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이해할 때 이거 세 가지 CCC를 좀 생각을 합니다. Change, Chance, Choice. 변화는 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시작과 끝에 한 번도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이미 변화가 쭉 진행돼 왔는데요. 코로나가 그 변화의 속도, 추진체를 확 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변화가 변화하지 않는데 변화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 기회가 있는데 하면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작동을 하나요? 네, 이게 벌써 들어갔네요. 뒤로 안 가네요, 이게. 예, 여기 됐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네. 이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에서 우리가 선택한 게 결국은 이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좀 돌아가기도 하고 역사가 직진해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늘사랑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이 그 아름다운 이 에너지를 촉진시킬 것인가? 또 이 에너지 안에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왜 계속 위축돼 있는 것으로 우리 그냥 지금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맙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선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교 한국에서는 글로벌 미션 트렌드, 전 세계적인 어떤 선교의 변화들을 한 10가지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한 게 아니라 2016년부터 2018년 이 그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좀 분석한 거예요. 인구 변화. 인구는 변화하죠. 지금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78억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90년대만 해도 65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년 지나면서 이게 18억 정도, 13억 정도가 늘어난 케이스고 아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정기가 되겠지만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치명률, 그러니까 뭐 그 패스트 같이 정말 이렇게 그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그런 영역의 엄청난 질병 내지는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게 없는 한 약간씩 계속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인구 증가율은.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데 주로 서구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주로 비서구,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는 곳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경향 속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은 그 비서구에서 엄청난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그렇게 막 팽창하니까 인구의 이동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170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가 대부분의 대도시가 다양한 민족들이 막 섞여 사는 그런 다인종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본인을 선교하는 사람이 브라질에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에 일본의 이주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캘커타에 가가지고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들 선교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갑니다. 왜요? 알래스카에 원양어선을 위해서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필리핀 선교하면 필리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러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걸 아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있는 부산.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다른 문제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교와 문화와 질병이 막 섞이게 돼요. 예전에는 풍토병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말라리아는 반드시 열대 지방 찌개 가면은 말라리아를 걸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말라리아 위험국이에요. 25개국 안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질병이 이제 전 세계화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를 문화에 대한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무슬림들이 없었잖아요. 거의 물론 한남동에 이제 이태원에 그 무슬림 사원이 있긴 했지만 거의 뭐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즘 마트 가다 보면 히잡 쓰고 막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이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교도 같이 살고 있고요. 뭐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존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캠퍼스에서도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겁니다.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80년대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뭐 일본인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캠퍼스에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서 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종교가 전혀 다른 아주 이질적인 종교들이 계속 만나요. 충돌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연대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거기서 개혁, 우리 어떤 뭐랄까 트랜스폼, 그러니까 그 변혁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숙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인종이 나타납니다. 다문화 사회가 있어요. 다문화 사회는 외국인들끼리 결혼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종. 이게 제가 이 세 가지는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 일이 종교적인 형태와 더불어서 교회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지금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우리나라가 170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는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시흥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는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인 애가 없어요. 어떤 안산에 있는 여기 가깝죠. 안산에 있는 어떤 학교는요 가정통신문이 12개 언어로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앞에 다가온 성경. 이 종교적인 문화적인 현상하고 같이 연결되죠. 갑자기 팍 뛰어가지고 디지털 세상. 뭐 지금도 우리가 줌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타문화라는 요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온라인에도 굉장히 복음을 적대시하거나 복음에 대한 다양한 기회나 아주 새로운 바다가 열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라인은 그냥 도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만남들 이게 막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줌 교회 개척 들어보셨습니까? 뭐 온라인 교회 개척. 여러분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털어내는 언런 작업.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런 작업이 언런이 되면서 리런, 새로운 런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는 그게 디지털 시대가 이거를 계속 촉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프론티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이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생각에 나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는데도 이미 그 지역에 선교적인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들을 주로 청년들,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발견한 수많은 청년들이요.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늘 사랑교회도 공동체죠. 공동체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어떤 하나의 가시적인 공동체로서 본다면은 미션의 프론티어들이 미션을 향해서 막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 누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누가 그들을 지지해주고 누가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감시를 합니까? 감시는 나쁜 의미의 감시가 아니라 서로 잘못하면 그거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로아흐 보내셨어 우리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승을 선교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당신과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합니다. 필요하세요? 우리가 가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당신도 여기 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 하겠습니다. 일들은 우리가 시간이 남아요. 돈도 남아요. 우리는 당신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의 신뢰하고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미셔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게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이 평촌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들끼리 각자가 도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지? 또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일들이 연대가 일어난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촉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수 있는데 또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기술과 산업, 기술은 이동하고 산업은 변화하죠. 그리고 이동과 변화, 인구는 이동하고 가치가 변화가 돼요. 또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눔과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이동과 변화, 기술과 산업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시장이잖아요.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위험에 내몰리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한 해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2,000명 이상이 죽어요. 이게요, 안 죽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돈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더 많이. 그리고 돈을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갈아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갈아 넣어도 내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것이 옳아.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바로 선교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그럼 내가 그렇게 변했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점점 세상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빈익빈 부익부. 코로나 세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한 6개월 동안, 작년 한 6개월 동안에요. 최빈곤층으로 내몰린 사람이 7억 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6개월 동안에 중국만 해도 400명 이상의 억만장자가 생겨났어요. 이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선교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20대들이 한국에서 막 지금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위 1%, 2%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옳은 가치인가를 여러분들이 깰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초이스를 하게 되겠죠. 어떤 초이스를 할까요? 하나님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20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해요. 약 28억이라고 하죠. 소외됐다는 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누군가 종교적, 사회적 장벽에 걸쳐서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옆집에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조차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문화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이 선교사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막 170개국에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의 역할이 동시에 막 일어나야 되는. 옛날에는 선교사로 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점점 넓혀져야 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선교적 삶? 그게 무슨 선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strange. 그건 이상해. 라고 얘기하지만, 맞아. 우리에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거, 그게 선교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말 익사이팅한데? 이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대한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엄청난 성경을 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듣고 엄청난 예배의 기회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불균형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릴 사람이 누구인가. 저희들은 그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우리가 한국 선교 미래 이슈, 이거 2018년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아주 확실히 우리가 방향을 지금 제대로 잡고 있구나, 우리 그 지도자들의 고민이 방향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막 나와요. 12가지, 13가지, 사실은 99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12가지로 보니까 또 다시 이게 5가지 변화와 도전이 일어나고,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고 교회 자원이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한국교회와 또 선교계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들의 수혜자들 내지는 이 일의 참여자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알아서 각자 했는데 지금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거든요. 여기에는 저희가 책으로 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커다란 글로벌 트렌드 안에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또 이런 그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선교의 보편성. 이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모두의 선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실로아흐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선교를 헌신된 사람들만 하는 거다라는 생각, 지금이 그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권사님도 마찬가지. 나이 든 권사님이 아유 저는 그냥 여기서 뭐 선교나 기도나 할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함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선교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봐야 돼요. 그냥 최소한 내가 요것만 보낼게요. 이게 다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선교적, 모든 이의 선교의 그 선교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선교의 보편성이 그렇게 자꾸 자기가 고민하면은 내가 지금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전공 내가 우리 그 수업을 듣는데 여기 무슬림 친구가 와서 옆에서 히잡 쓰고 막 헤매고 있어요. 한국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 내가 좀 도와줄까?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우리 교회 와. 이런 트레이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의무예요. 그 친절은.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세종대 부총장님 하시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1대1로 줌으로 한국말 가르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줄을 서 있대요. 근데 그 애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하다가 보면은 걔네라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베트남 친구들만 했는데 지금은 한 뭐 몇십 개국으로 늘어나 있고 한국에 와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에 올 애들이 미리 좀 연결해 달라고 그런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들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선교의 공공성의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기회를 항상 우리가 그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음악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그 치유를 주잖아요. 특히 이제 난민촌이라든지 난민 아이들 혹은 난민이 전 세계 한 7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난민들이 있는 곳에 뭐 계속 갈 수는 없지만은 그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할까?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 위로하는 일들을 할까? 뭐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공공의 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총체성, 모든 삶의 선교로 연결됩니다. 내가 가진 전공, 여러분들 전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전공 중에 에너지 전공하시는 분 계세요? 에너지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원전 이슈라 뭐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내가 가진 전공 안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들을 내가 고민하고 개발할 것인가?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그 총체적인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가치로, 본질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do. doing에 대한 우리가 이거는 선교야. 단기 선교로 가는 건 선교야. 라고 얘기했고 단기 선교 안 가면 나는 선교를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서 내가 being 존재론적으로 나는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doing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doing을 막 하다 보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그래서 본질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선순환되는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미셔널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늘사랑 교회 안에 이런
그 일들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이게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저도 계속 늘 사역을 하지만 항상 제 삶에 있어서 왜 내가 일을 하지? 또 가끔 저도 막 흔들릴 때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가 강화됐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doing이 굉장히 그 탄력을 받게 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먼 곳에 낯선 종족들에게 선교사로 또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개종시키는 것, 이게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것만이 선교는 아니다. 이게 선교가 넓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교를 하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전체적인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어도 쭉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따라서 한 번도 후퇴함 없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이에요. 대문자 M으로서 단수형.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선교는 뭐지? 우리가 하는 선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소문자 M에 복수형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은사 제게 주신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촉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션스,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기도 하지만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일에 왜 동참 안 하겠습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대학 때 굉장히 많은 비전을 갖고 있었고 막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로 이렇게 그 사역으로 가니까 저희 부모님도 엄청 반대했고요. 막 그래서 막 단식 투쟁하시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믿는 고백에 따른 거라면 내가 좀 내 친구는 스테이크를 먹지만 나는 라면을 먹을 수 있어. No problem.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양식에 일용할 양식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이렇게 좀 근사한 차를 안 탈 수도 있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한 삶의 방편이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의 방편으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하고 만날 때 제 친구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와, 너는 왠지 우리보다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자랑입니다. 네, 저는 한 번도 난 잘 살고 있어.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 삶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알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막 가다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형태지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게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초대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굉장히 어려웠대요. 어렵기도 하고 또 안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지만 이렇게 모여서 저처럼 저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막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땠어요? 저 이렇게 살았는데 맞을까요? 이런 공동체적인 다이얼로그, 대화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희생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무서웠죠. 그러나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얘기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공공의 장에서 이 총체적인 삶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알바하는데 일부러 시간 맞춰서 안 가고 30분 일찍 간대요. 그래서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 막 컵 닦아놓고 딱 먼저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처음에는 꿀이다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도대체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나는 이게 즐거워. 너네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와,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한번 관심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거든요. 손해보는 삶이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일. 이게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결국 변화의 방향을
바꿔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능동적인 프로액티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너희가 이 아름다운 빛을 선포해라. 근데 선포가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경험한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빛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일들, 그것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썼을까요? 이거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요. 옛날에는 아이언맨이 혼자서 지구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옛날에 캐드먼, 뭐 헐크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근데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할 수 없다. 혼자서 생각한 것만이 다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영웅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콜라보레이션, 연합, 파트너십.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저 성교원 신했어요. 안녕.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삶이 변화의 촉진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연합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 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사랑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특별히 청년부가 그 일의 촉진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퍼뜨리는 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후에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혹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뒤에 브리핑을 제가 여러분들께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원 형제님을 통해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8월 달에 성경한국 온다 대회라고 4일 동안 성경 컨퍼런스를 줌으로 진행하거든요. 지금 제가 브리핑했던 모든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더 이렇게 발전되고 시대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준비하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막 바쁩니다. 바쁜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더 깊이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대회인데 지금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6,000명, 뭐 5,000명 막 이렇게 모였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사랑교회에서도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내놓아도 별로 이렇게 그 순위를 다툴 만한 그런 퀄리티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선교계에서.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늘사랑교회 또 평촌 또 한반도 전역 그래서 홍보와 동원 또 그 일들을 내용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선교한국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직접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길이요 또 어리석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며 가장 값진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며 필요한 상황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발걸음들이 아버지 지치거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선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은 나의 일 저것은 너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면 선교왕국에서 아버지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들로 진행해서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여 이것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감당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선교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선교인 것을 압니다. 또한 그 복음이 아버지 이 땅과 곳곳에 흘러서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선교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요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교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들 또한 하나님 나라들을 더욱더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거나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돕는 귀한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지혜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풍성히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사님께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놀면 뭐하니? 싸한 우리 사이 두 번째 시간. 닐사랑 청년부 선교국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국의 방향성은 첫 번째 해외 선교, 두 번째 국내 선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한 역할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해외 선교에서는 시기마다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하고 단기 선교 준비 과정들을 지원해주는 역할과 선교에 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며 제공해준다거나 사할린 선교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준호 사할린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통로 역할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선교에서는 미자립 교회 지원, 청년부 군 선교 혹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의 시간들을 통해 닐사랑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청년부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하실 선교 구건을 기다립니다. 늘사랑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잘 보셨나요?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들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 영상은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보기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이고,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나와 오셔서 앞으로의 선교국의 방향성을 정하고 한 발자국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및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나 이제 홍예은 자매에게 연락을 주셔서, 또는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아까 들어오실 때 저희가 포토북을 하나씩 나눠 드렸을 거예요. 이 포토북은 저희가 지난 기간 동안 청년부에서 유준호 사할린으로 갔던 그런 선교 사역들을 모아놓은 포토북이에요. 이 사역들 속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안에 청년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쌓아갔는지, 멀리 있지만 저희가 동역자를 세워간다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 놓은 책인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제 열어보시면 그 중간에 뭐 하트 저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한번 이벤트성으로 이걸 한번 열어보시고, 한 번이라도 열어보실 수 있게 그 안에 하트를 발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 들고 계시면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 하트 갖고 계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그 선물은 저희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라고 카드 한 장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함께 나갈 그런 사할린에 대한, 선교에 대한 기대를 품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6월 27일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랑 오늘까지 해서 2주 동안 선교 주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싸한 우리 사이 해서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진행했던 이 선교 주간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주중에 카톡으로 좀 피드백을 진행을 하려 해요. 그래서 좀 선교 주간에 대해서 좋았던 점, 조금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또 반영할 테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아까 이전에 선교국 모집했던 거 많은 또 관심 부탁드려서 선교국에 흥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에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원래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뭐 이장님들이랑 임원이랑 몇 명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나와 주세요. 지금 3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나와서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기와 지금 매주 금요일 8시 반에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이제 2달 남았죠? 이제 인원이 안정화가 됐어요. 지금 한 5명 내외로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저희 목표가 연말까지 40명이에요. 40명이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목표니까 여기 다 오셔야겠네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평소에 이야기 나눠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제 방학이죠. 시간 많으니까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어느새 88명까지 팔로워를 달성했습니다. 파이팅.
다음 주 예배 섬김이 대표기도 김어진 형제 그리고 성경봉독의 신유진 자매이고요. 그 오늘 제가 떡을 드렸어요. 오면서 그게 어떤 떡이냐면 저희 청년부 소속 인원 중에 백승호 형제 그리고 백승현 자매의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상을 당하셔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와주시고 또 조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또 백신은 집사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떡을 주신 거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예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32기 조재민 내일 군입대 합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모자 벗고 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저기 표정이 내일 모레 표정일 텐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2기 조재민이라고 합니다. 32기 조재민 2022년 12월 27일 549일 남았고요. 입대를 하게 됐는데 현재 심정이 어떤가요? 많이 착잡한데 들어가야 실감이 날 것 같고 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머리 밀었을 때가 제일 실감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엄청 실감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논산 내려가면은 실감이 아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실감이 안 될 텐데 내일 정도 되면은 실감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군입대 앞두고 있는데 좀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기들이 엄청 다 이제 군대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들 안 다치고 왔으면 딱 전역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저도 이제 다치지 않고 전역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민이 군대 간다고 해서 편지를 롤링페이퍼 다 쓰셨는데 편지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선물 안 갖고 왔나? 없어? 있어? 그래서 선물은 이제 롤링페이퍼와 선물은 저희가 군대 들어가면은 시간이 매우 많이 남아서 책 읽으라고 책 선물 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2주 격리할 텐데 심심할 때 책 많이 읽으시고 뭐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재민이 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게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하게 되어질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했던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민이를 불꽃과 두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늘 사랑교회 공동체도 함께 재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연락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민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 마음들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과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민이 마지막 갈 때 인사 다들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 공동체가 교회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선교 한국 가운데 이대영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